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등잔대를 만들라, 우리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는 등잔대를 순금으로 쳐 만들라는 말씀으로 등잔대가 갖는 영적인 의미 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순금으로 쳐 만들되 한 덩어리로 연결하여 만들어라. 밑판부터 줄기와 가지 모든 기구가 한 덩어리로 그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 등잔대에 불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살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실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이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다음에 공생의 3년 반 사역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25장서부터는 성막인데, 성막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25장 첫 시간서부터 쭉 살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등잔대가 갖는 영적인 의미, 마지막 시간, 등잔대가 갖는 영적인 의미, 마지막 시간, 등잔대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등잔대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세상에 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 가운데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참빛이라고 그랬더니 또 옛날에 석회 잡고 이 잡던 비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빛, 이 참빛이라는 것은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빛이 많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참으로 밝힐 수 있는 진리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잔대는 성막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등잔대는 성막의 몇 개의 빛이라고요? 유일한 빛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등잔대에 빛이 없다면 성막 안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조각목으로 만들 때 순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이 궤의 안과 밖을 다 덮으라고 그랬어요. 뭘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데, 동일하게 떡상과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시띠나무로 만드는데, 이 시띠나무로 만들어 놓고 안과 밖을 다 또 순금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성소와 지성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등잔대, 7 등잔대의 불빛을 하나, 둘, 셋, 넷, 7개를 밝혔습니다.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금으로 뒤덮여져 있는 기구들 가운데 불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등잔빛은 성소의 성막의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등잔대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빛이 비춰진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빛으로 임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이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길로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은 영적으로 어둠인 거예요. 어둠. 이 세상은 마귀가 드리워졌다. 마귀가 장악한다. 이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빛이 아니라 어두운 상태요. 캄캄한 상태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 발만 잘못 뒤져도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상태가 바로 이 마귀가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겠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5절만 더 읽어봐요. 5절만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쫙 하고 비춰졌어요. 그러면 어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싹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딱 켜지면은 어둠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 빛이 나타났는데 어둠이 어떤 상태가 돼버렸대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 호수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사냥꾼, 낚시꾼이 거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낚시꾼이 손으로 물고기를 딱 잡으려고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른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지금 무엇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그 사냥꾼 앞에, 낚시꾼 앞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어둠은 빛 가운데 사라져야 되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두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막에는 창문 하나 없는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성막 밖에는 자연의 빛 말고도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횃불도 있고 등불도 있고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달빛도 있고. 성막 밖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빛들이 있어요. 근데 성막 안에는 오직 무슨 빛밖에 없어요? 등잔대의 빛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막에는 출입문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잔대의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이성의 빛이 있습니다. 이성의 빛은 철학과 함께 등장하는 각종 논리요 사상입니다. 이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으로도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도록 지속되어 온 세상의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거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거부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거부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거부하느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요, 빛의 역사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빛으로 그거를 들여다보니 보여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빛이 없고 오직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무엇이 있어요?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늘 양식 만나가 있습니다. 또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려지는 기도의 제단 분향단이 있어요. 또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찢어 주었던 생명떡, 이 생명의 떡이 그 성막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눈 감고 이것을 만져보고 눈 감고 이걸 찾아보면은 도저히 만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양식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 그것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받아들일 때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서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그런지 영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지 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 수가 없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분별력이냐면은 육적인 생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는 다 잘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 없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나타난 일들을 믿지 영적인 역사는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율법주의적이 되고 분석적으로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봐요. 그런가 그러지 않은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되 그냥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육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인지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빛이 내 안에 임하야만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럼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으로만 치닫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아무리 소망을 품어봐야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생각에 사로잡혀봐야 그거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는 소망이야말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나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비로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그만큼밖에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소경이다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2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구약 신약은 없었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달해가지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주님이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요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깨달아지고 성령의 일들은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다는 거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백성들이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어떻게 됐대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 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을 만남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죄악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빛의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읍시다.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어둠의 길을 걷다가도 주님 만난 사람은 빛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둡고 또 근심과 걱정과 불만과 불평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새로워지고 바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아줘야 돼요. 깨달아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빛을 대신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진리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을 영혼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땐 어리석고 둔탁해 보이고 둔해 보여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땐.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마지막 종국에는 생명의 길인 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캄캄한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걸음 발을 뛸 때마다 등불이 그 앞에 탁탁 나타난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발을 내려놓는 자리가 딱 내려놓으려고 그랬더니 낭떠러지야. 그걸 봤어, 등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바꿔야죠. 발을 바꿔야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생명길인 줄 알고 막 갔는데 가만 보니까 저 앞에 환하게 쌍라이트를 헤드라이트를 쫙 비추고 나서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고 저 앞에가 절벽인데 그 앞에 큰 바위가 땅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고 가다가 그 길로 계속 시속 100km, 120km로 돌진을 해야 돼요.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주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걸음걸음에 등불이십니다.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며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지금과 같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2번 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매일매일 또 새벽 예배 드리며 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는요, 이 세상은 돌고 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도 이 세상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도 이 세상은 완전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누가 어떤 일들 가운데 귀하게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은 남들보다 탁월하고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절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만이 실패가 없었고 주님만이 실수가 없었고 주님만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똑같은 놈들이 또 나왔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고 마귀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의 일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겠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그렇게 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 갖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빛은 부활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나는 순간 우리는 카운트다운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요. 근데 주님은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영접할 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함도 아니요, 소년 예수를 영접함도 아니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이 부활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죽으신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그냥 지옥불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만족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사실이 믿음이 실현되는 사실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예수 안에 부활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빛이 있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 빛은 완전히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빛을 쫓아봐요? 그거 얼마 못 가서 배터리 떨어지고 얼마 못 가서 빛을 잃어간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또 혁명으로 선동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진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잔대의 빛으로, 유일한 빛으로 나타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이요, 이 빛은 진리의 빛이요, 이 빛은 성령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빛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저 무적행으로 던져지고 영원한 지옥 심판받아 다시는 세상 밖 구경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깐 이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 예뱀 이 용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삼키려 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빛 가운데 머물며 어둠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잡아먹히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속에서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은 밝히 드러나고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들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소망 없는 세상, 부활 생명 가지고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